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쁩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해 주니까 인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왜 기뻐했냐면 그 별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그 오늘날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이 별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별을 따라가다 보면 기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 출발할 때 강제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의로 출발했어요. 믿음을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서 다닌다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동방 박사들은 우리들은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데 밤에 걷고 낮에 쉬어야 돼요. 별빛을 보고 가야 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로 살아요. 남들은 주일이면 휴일이라고 쉬고 놀고 즐겨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주일날 제일 힘들어요. 제일 바쁘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살죠. 그런데 이렇게 밤에는 걷고 낮에는 쉬는 고달픈 걸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다 포기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인데 별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차피 인도함을 받는 걸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았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대요. 경배. 이렇게 오늘날은 지구온난화, 홍수, 또 각종 환경 파괴, 자연 질서 훼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는데 땅이 있어야 될 건 육지, 바다에 있어야 될 건 바다, 또 강이 있어야 될 것은 강, 들이 있어야 될 건 들.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도시에 집중해서 사느라고 산을 뭉개요, 산을 뚫어요, 바다를 메꿔요. 사실 우리가 살기 편하게 막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세팅해서 준 이 지구는요, 홍수 이전에는요 17도였다고 합니다. 17도. 영상 17도는요 사람이 늘어지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가장 살기 좋은 가을 하늘 같은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9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외선이 차단되었고. 근데 우리는 생으로 햇볕을 쬐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온 거예요. 자, 지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처음 세팅해서 주실 때는 완벽 그 자체였어요. 완벽. 근데 사람이 다 버려놓죠. 코로나가 모든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 코로나에 희생을 당한 건 사람뿐이에요. 자연은 좋아요. 공기 좋아졌죠? 자연은 굉장히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맑아지고. 그런데 사람만 지금 힘들어요. 지구를 망가뜨린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주셨고 동물들은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요. 근데 인간은 바꾸어 갖고 살아요. 그래서 바다였던 곳을 땅으로 메꿔요. 산이었던 곳을 뭉개버려요. 우리 마음대로 편리하게 대도시 집중해서 흙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데 아스팔트 깔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우리에게 자연이 강탈을 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일본 근처에서 고기를 잡으면 기형적인 고기가 많이 나온대요. 자연이 파괴됐다는 증거물이죠. 우리가 사실 쌀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몸에 좋다고 먹지만 요즘에는 몸에 좋은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기농만 드시나요? 패스트푸드도 먹잖아요. 다 농약 덩어리들이에요. 환경 호르몬 덩어리들이에요. 그게 많이 쌓이면 몸이 좋을 리가 없죠. 왜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에 암이 많겠어요? 이게 다 자연스럽지 못한 증거들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극과 북극 자연스럽게 만들었는데 지구온난화가 북극을 녹여요? 남극을 녹여요? 얼음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으니까 줄어드는 만큼 물이 불어요.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죠. 그래서 작은 섬들은 이제 없어져요. 성경도 말했습니다. 섬들아 잠잠할지어다. 섬들이 없어져요. 결국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쓰레기는 또 어떡하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살면은 산이 있어야 될 곳에 산이 있고 들이 있어야 될 곳에 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살기 편하게 만들으라고 뒤죽박죽 바꿔놨더니 지구가 성났죠.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자연이 파괴적입니다. 홍수 한 번 나면 사람이 얼마나 죽고, 지진이 한 번 나면 사람이 얼마나 죽고, 굉장히 우리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자연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보단 어려움을 주는 일이 앞으로는 더 많아져요. 해일과 가뭄과 사막화와 각종 기계와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실제적인 내추럴한 자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의 삶을 살죠. 인조 세계를 살아요. 그걸 가상 세계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컴퓨터, 가상 세계가 실제 세계 혼돈이 옵니다.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이 모두 엉망진창이 되고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시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고정되어지고 주님 뜻을 따라가려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작정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자발적으로 떠났더니 감사한 것은 별빛이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가 계신 곳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에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이 나타나고 홀은 왕권이죠. 왕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별과 홀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무작위로 떠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에 들려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뇨? 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골까지 간다. 한 1년은 간 겁니다. 한 1년은 간 거예요. 엊그제 이렇게 별이 두 개가 겹쳐졌죠. 그래서 그 별이 2000년 전에 그게 몇십 년 만에 또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비춰줬던 그 별이라고 하잖아요. 방송이 그래요. 방송이. 이게 오랜만에 막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별이 커질 때가 있나 봐요.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다. 나는 정규 방송에서 봤습니다. 아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인정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그때 당시는 우리가 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고 큰 별이다 그랬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 2개가 겹쳐지는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큰 별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인공위성이 없을 때니까요. 그 별이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늘 떠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갔는데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인 걸 알고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동방박사로 해서 동쪽에서 사는 천문학 박사들이었습니다. 동쪽은 우리나라가 동양, 동방 어느 면에서는 아시아권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시아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교통수단은 낙타밖에 없었죠. 열악해요. 낙타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성이 있었어요. 박사들이기 때문에 지성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지각이 있으면 선악을 분별한대요. 지각은 지식을 말하고 지성을 말합니다. 무식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오랜 세월 별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천문학적으로 저렇게 큰 별이 나올 때는 반드시 홀이 나타나도 홀은 왕권을 말하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홀이 왕권이 나오는데 그때는 늘 하늘에서 저렇게 큰 별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 종합해서 보니까 이 지각이 있는 거예요. 지성에 의하여서 또 말씀에 의하여서 또 이렇게 예언에 의하여서 동방박사들은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죠. 이런 지각은 영적인 감각이 또 참된 통찰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 근처에 다 왔을 때 마음이 조급했어요. 우리도 끝까지 잘해야 돼요. 이제 곧 베들레헴은 다 온 걸 아는데 이게 해가 떠버렸네. 마음이 급한 거예요. 거의 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태어나는 거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인간적인 생각이 접목이 돼요. 그래서 궁궐에 가서 두드리죠. 무슨 일이냐? 아,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왕이 태어날 건 왕족에서 태어날 것 같아서 내가 왕궁으로 왔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의 궁궐이 소동스러웠대요. 소동한지라. 시끌벅적 엄청 복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만요, 코로나가 아니라면 밖은 지금 엄청 소동스러울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소동스러워요. 그래서 소동했는데 그 소동 속에는 어디가 왕이 나오냐 말이냐. 내가 우리 지금 후궁들까지 다 살펴봐도 아기를 낳을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왕이 나느냐. 화가 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구세주가 난다고 말했어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나신다고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왕이 오는 줄 알고 반역인 줄 알았던 거예요. 반역.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에 태어나. 어디서 반역자가 크고 있단 말이야. 동방박사들이 이때 들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잘 받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거의 다 와갖고 사람한테 의뢰해갖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다 죽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인 거예요. 헤롯이. 예수만 빼고. 예수님 피난 갔죠. 호적하러. 그 못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지시함을 받아 돌아간다. 헤롯의 궁궐에 들렸는데 알려주질 않았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신신당부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박사님들, 우리도 경배 같이 할 테니까 가서 찾으시면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속셈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박사들이 얘기했어요. 하루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다시 밤이 되었어요. 그 별은 다시 떴죠. 알려줬는데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경배는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아까 어저께 약속을 했으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르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의 궁궐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 못 살아요. 죽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랬더니 꿈에 알려주셨어요. 궁궐에 들르지 마라. 바로 가라.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사람을 중간에 의지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미국에서 4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 적어라 그랬대요. 생각나는 단어. 크리스마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그랬더니 성탄 추리, 눈 덮인 나무, 선물, 칠면조 고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이렇게 썼더랍니다. 한 명도 예수님을 안 썼대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없고 선물, 산타크로스, 트리, 또 파티 이런 것들만 생각했다는 무슨 선물.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이요,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날입니다. 내 생일이 아니에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 드리려고. 오늘 재롱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배란 2절과 11절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요 프로스큐네어 그래요. 프로스큐네어. 이 말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뭐 했냐면 예배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성탄절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기뻐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대요. 사실 동방박사가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3명이라고 그림마다 성탄 카드마다 있어요. 그 유추하는 이유는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4명일지 2명일지 몰라요. 그러나 동방박사 3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물을 3개 준비했다는, 각각 준비했다는 거예요. 황금, 변하지 않지만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신성. 또 두 번째는 유향은 향기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몰약, 몰약은 오늘날의 방부제입니다. 시신에게 발라주는 최고급 약이에요. 바로왕도 몰약을 발라서 지금도 3500년이 됐는데 피라밋이 바로왕의 무덤입니다. 피라밋이 가보면 그 안에 지금도 유리관 안에 파라오 왕이 있어요. 몰약을 발라놔서 그대로 있습니다. 몰약은 귀족만 쓸 수 있는 굉장히 비싼 것인데 썩지 않는 것,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막 싸들고 오는 거예요. 말씀은 끝났습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자의로 출발했어요. 동방박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는 별빛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동방박사는 기어이 예수님을 만났고 동방박사는 그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갔어요. 동방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돌아갈 텐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고통과 어려움이 온 것은 자연의 훼손, 우리들이 다 저지른 죄의 대가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헤롯의 궁궐에 들리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이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섞어서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또 이 시간, 상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